아삽의 시 또는 노래는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불의하게 행하는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또 촉구하는 탄원 또는 간구의 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회 또는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 속에서 개역개정 성경 또는 그 이후에 나온 성경들은 하나님의 회 또는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고 신들의 모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통치자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고 또는 신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칭호를 했어요. 그렇게 우상화시킨 거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신이 될 수 없고요. 시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만 7절에 보면 너희가 죽을 때는 범인같이 똑같이 보통 사람과 똑같이 죽을 것이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자신들의 권세가 마치 자기들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또 자기들이 자비를 베풀면 또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마치 벌레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은 강조합니다. 82편의 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시가, 그러니까 150편의 시편 중에서 이보다 더 많겠죠, 사실은. 하지만 그 가운데 150편을 추릴 때에 상당히 많은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 때 또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긴 기간 동안에 지어졌던 시가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적인 고백이나 표현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런 내면에는 똑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그 인간의 다름,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에 의한 여러 가지 이 다른 모습들을 마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했어요. 지금도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것들이 좌우를 하죠. 가난하다 또는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버림을 받은 자들로 그렇게 휘프를 했고요. 그렇지 않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권세가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부자가 되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세움을 받고 선택을 받은 자로 인정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들이 이 시 안에도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업으로 삼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대리인으로 저들이 통치하고 또 다스리는 이러한 그 기업으로서의 위탁을 받은 것은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힘이 없고 연약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해요. 그가 어떠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라는 것은 참 영화롭고 명예로운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이제 짐승과 특별히 구별된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자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이라도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고 도와주는 것이 권세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권세를 누렸던 그 막강한 신의 권세를 누렸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실 것을 지금 시인은 간구합니다. 결국 이 말은 앞으로 세워질 통치자들은 이 노래를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함으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권세의 특징은 어쨌든 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기득권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러날 때에는 또 다른 사람이 그 기득권을 취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권세라는 것은 돌고 도는 건데 그것이 내가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는 권세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왕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나라가 몇 개가 있었잖아요. 몇 개의 나라가 서로 차지하고 싸우고 그게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권력가인 것처럼 대단한 땅을 차지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인간의 권력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차라리 사울은 왕이 되지 말았으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정말 마음에 품고 살았더라면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초라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안이 망하잖아요. 자식이 죽고 딸도 끌려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뭐가 행복하냔 말이에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이나 또는 열왕기서에서 역대하에서 역대상하에서 언급하는 다윗이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만 적어도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이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만 이중직을 일하시는 분들이 평일에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저랑 이제 같이 동기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교인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직업을 택하면서 요즘 뭐 하느냐 물었더니 탁송이라고 하더라고요. 탁송. 그러니까 대리운전 같은 건데 대리운전은 아니고 이게 술을 마시면 차를 운전하면 대리를 불러야 되는데 그게 싫은 분들은 차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를 누군가가 배달해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있는 곳까지. 이걸 탁송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하루에 3건, 많게는 4건 정도를 이 주인에게 배달해 주는 거예요. 뭐 정부서에 맡겠다든지 이런 차들을 연결을 해서 회사와 연결해서 중간에서 이제 자기가 그 차를 운전해서 주인에게 배달해 주는 차를 배달해 주는 그런 일도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아, 요즘은 거의 그 수동차는 없어요. 이제 큰 화물차나 이런 것들은 수동이지만 그렇지 않는 작은 차들은 거의 대부분 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은 난데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이렇게 고급 차들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차에 앉으면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를 한참 찾아야 된대요. 시동 버튼이 있는 차도 있고 뭐 하여튼 이 계기판들이 똑같지 않아서 이게 혼란스럽대요. 그러니까 다양한 차들 또 옵션이 좋은 차들은 더 운전하기가 힘들대요. 민감하고 또 차들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야 된대요.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자기는 급한 성격이 아니고 천천히 운전하는 스타일이라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타는 차는 뭐 자그마한 차예요. 프라이드 자그마한 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탁송하는 차들은 생전 접하지 못했던 처음으로 접하는 뭐 외제차도 많고요. 그런 차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차는 어떻구나, 이 차는 승차감이 어떻고 이것들을 지금 자기가 참 많이 경험하고 있대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야, 참 좋은데 아무리 좋아도 내 차는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좋아도 내 차는 아니에요. 1시간 또는 뭐 2시간이 됐던 그 시간만큼만 자기가 운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기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하나님의 일어나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세상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큼만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마치 내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가잖아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우리의 삶에 정말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거 아니거든요. 나에게 주신 시간도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시간이고 또 내 몸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이 몸도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니라고 또 말씀하셔서 죄악으로 채워서도 안 되고 뭐 더러운 것으로 채워도 안 되는 거죠. 건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시인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여길 만한 권한과 권세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받은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특히 이 땅의 통치자들, 누구도 말할 수 없잖아요. 누가 통치자들에게 말을 하겠어요? 시인은 이 노래를 통해서 통치자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이 노래를 통치자들도 부르며 스스로 깨닫기를, 그래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야,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통치자가 되고 또 그런 권세자들이 되어지기를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또 권면합니다. 어쨌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라고 하셨거든요.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다, 자녀가. 그러니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는 나아올 수 있는 이 귀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 이 땅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